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압도적 회심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3일간 집회를 하면서 목을 많이 써가지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쫙 깔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뭐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어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상대편의 아줌마가 쫄아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목을 많이 써서 이게 깔아줘서 그렇다고.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5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22일이죠. 이틀 후죠. 그날은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에서는 2주간의 각 지방별로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를 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오셨던 우리 이세영 목사님, 우리 이세영 교수님도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본인의 그 종로 지방, 본인이 이제 그 정동제일교회에 속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정동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방에서 그 웨슬리 기념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서셔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오기까지는 거의 매년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그 지방이 서초 지방인데 거기서 열리던 그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출신 우리 집사람은 이러한 이 감리교의 풍경이 굉장히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좀 같이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칼뱅이라 그러죠. 칼뱅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단이기 때문에 칼뱅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칼뱅의 어떠한 그 회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그러한 집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의 회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이 웨슬리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의 회심일을 기념해서 집회를 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웨슬리의 사역이 회심의 경험 이전과 그 이후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에 이때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35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올더스게이트라고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었던 한 모라비안 교회에서 열린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저녁 8시 45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이거란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그리고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어요. 회심이죠.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회심의 경험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구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의 전과 그리고 회심 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회심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회심 후에는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정말로 신비한 그러한 일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회심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의 회심은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9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진기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현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것에 대한 그의 회심 이야기에는 굉장히 큰 감동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기까지의 회심 이야기는 굉장히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박해를 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의 다른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흩어지게 됐죠.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계명, 이러한 이 명령을 갖다가 준행할 수 있는 그 도화선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그래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박해 사건, 스데반의 죽음이죠.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망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누가가 사울의 회심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누가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유대교 체계에 대해서 빈틈없는 이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의지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기기 힘들어요.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기 힘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국가 반란죄를 저질렀어요. 유대교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로마 제국의 측면에 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 반란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해진 그냥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국가 반란죄를 저질러서 그냥 사형에 처해진 죄수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가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사람들 광신도구나. 정말로 미쳤구나. 그냥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처해서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죄수를 갖다 메시아라고 따르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죄수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광신도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체제를 허무는 그런 불안당 뭐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체계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살기 등등하게 박해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박해는 단순히 개인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그의 신앙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체계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의해서 사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위협이라든지 살기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였는데 그는 그 사람을 죽이면서 아무런 죄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은 그냥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열심은 누구도 못 말렸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울의 그러한 열심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원했어요. 그러던 차에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할 생각을 가지고서 우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첩보를 접했겠죠. 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첩보를 아마 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거의 갔을 때 우리가 아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저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를 둘러서 비쳤습니다. 자,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오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땅에 엎드려요.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다가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구거든요. 왜 이상한 문구냐면 사울은 그가 생각하는 그 주님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문구가 들려오는 거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던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Tis a Kyrie.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들려오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에고에이미. 이에수스. 언쉬. 니오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자신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그 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예수와 동일시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는 그가 핍박을 하던 교회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고 교회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한 일은 도리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압도적인 회심의 경험 후에 이 사울은 사역이 등등한 가장 힘센 자에서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의지하던 함께 가던 사람들이죠. 이게 함께 가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들. 그죠? 잡아다가 이제 죽일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약한 자가 된 사울에게 힘이 된 것은 이러한 군인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압도적인 회심의 경험은 죽음의 경험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3일 동안 사도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회심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뭐냐면 죽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 nothing의 경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인 회심의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 회심의 경험은 죽음의 경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심의 경험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세 가지가 바뀌어요. 세 가지 바뀌는 것을 제가 적어왔어요.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뭐가 바뀌냐면 신념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이것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회심의 경험을,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의 신학을 한번 보세요. 신념이 바뀌어요. 사울의 회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유대교의 시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사울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꾸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신념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던 게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옛날에는 십자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십자가를 보면은 이거는 꺼리끼는 거였어요. 야, 무슨 십자가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신념이 바뀌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신념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전에는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두 번째 바뀌는 것이 있는데, 저기 소속이 바뀝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듯이 사울의 소속은 어디였어요?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가지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살기등등하게 핍박을 하면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소속이 바뀌죠. 누구한테 소속이 돼요? 예수에게 소속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손과 발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의 소속이 예수로 바뀌다 보니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소속이 어디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회심 전에 사울의 행동이 어땠어요? 살기등등했어요. 살기등등. 여러분, 살기등등한 사람 보셨어요?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소리 하나만 쭉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 아줌마가 왜 이렇게 당황하나 싶었어. 내가 그냥 전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횡설세설을 하시더라고. 횡설수설.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처럼 살기 막 등등하게 느껴지면요, 옆에 가기도 무섭고요. 이게 말을 섞기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삶과 그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죠. 어떤 행동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회심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심의 경험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신념 가운데 여전히 살고, 그리고 우리가 회심의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에게 속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회심의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분노와 혈기 속에서 삽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live in, 자기 안에서만 살고 live out, 밖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심을 안 했는데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영적 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기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회심한다. 나는 날마다 회심한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기독교의 위기는 회심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의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회심하였는가? 나의 회심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회심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회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심이 일어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회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회심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심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회심하지 아니하고 확신과 열심에만 차 있으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확신과 열정을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념과 소속과 행동 양식을 바꾸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심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주님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스.